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온 귀한 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라 1장과 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모였습니다. 셋째,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솔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1차 귀환민들은 총 42,360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개혁의 역사를 볼 것이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발견한 진정한 성전이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개관. 이 책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8년입니다. 이때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전 605년으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키루스 2세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며 에스라의 이야기 배경은 고레스 이후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시기에 걸쳐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레위인이며 율법학자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이 책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두 차례에 걸친 귀환과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지도자와 백성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1장과 2장은 1차 예루살렘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부터 6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에스라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2차 예루살렘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와 말씀과 신앙 회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에스라는 인간의 역사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방인들의 왕까지도 움직이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유대인들의 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말씀 회복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주축이 되어 2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 교육과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배와 말씀과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에서 보여진 부흥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회복과 지속적이지 못한 부흥은 그리스도의 출현을 더욱 학수고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전만 같지 못하고 초라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질 것이며 에스라의 회개 기도로 시작된 공동체의 말씀 중심 신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신앙적인 순수함을 지킬 때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된 유다 백성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써서 돌렸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고 했습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게 했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기쁘게 많은 재물과 각종 물품을 제공한 너그러운 이웃들은 분명히 사정상 본토 귀환을 포기하고 바벨론 땅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한 유다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본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기꺼이 많은 재물과 물품을 기부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그릇을 꺼내게 했습니다. 고레스는 창고지기를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습니다. 세스바살은 고레스에 의해 임명된 유다의 첫 번째 총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제1차 포로 귀환민들을 인솔하여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 사람은 아마도 수르바벨과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두 개의 바벨론식 이름을 가진 자로서 족보상 따져보면 유다의 제19대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가 됩니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많은 금은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2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유다 땅에서 태어난 자들을 따라 조상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 사회에서 토지는 가문의 영구적인 소유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율법이 보장해주는 그러한 가문의 권리를 기꺼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흠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기 언급된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과는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유다 총독 느헤미야는 이때로부터 대략 90년 후에 활동한 인물이고 에스더의 후견인 모르드게 역시 이때로부터 50년이 흐른 후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들의 명단과 소속이 길게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귀한민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느디딤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일을 돕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 때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사회에 편입된 이방 출신의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등의 굳은 일을 맡아 하던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로 귀환에 즐거이 동참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대부분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에 의해 전쟁의 포로가 된 자들이거나 솔로몬에 의해 노예화된 가나안 원주민들로 성전이나 궁전에 배치되어 여러가지 수종드는 일을 하던 자들일 것으로 봅니다. 왜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그토록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조상의 가문과 선조에 대한 기록은 어떤 사람의 상속과 유산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가계는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몇 세대를 지내는 동안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가문의 혈통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계의 기록이 없는 자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성결함과 거룩함의 상징으로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가계의 기록이 없는 자들은 그가 제사장의 가계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하나님의 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디릭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 때부터 사용된 페르시아 화폐 단위로서 본래 금의 무게를 잴 때 사용된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나중에는 화폐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마네는 바벨론에서 주조된 은화로서 1마네는 미화로 약 34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학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